하나님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도 지파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레위 지파였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이제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 체면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을 우리 교회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레위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족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신부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말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뽑은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 속죄소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말이 뭐냐면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그런 거예요. 위트니스인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위트니스지만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직업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무슨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선지자였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 레위족처럼 살아냈어요.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사실. 근데 그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았어요. 바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비결은 다네. 주님을 깊이 알았어요. 삼층천을 갔다 오고 주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매일 죽습니다. 뭐예요? 계속 나는 주님과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내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아직 일이 있어서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족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르심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뭐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래갖고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타교에서 들으면 어려워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얘기만 하다가 여기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도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샘플이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기독교의 롤모델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꽉 보여줘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팔복. 팔복이 뭔데요? 구약의 10계명을 풀어준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살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라고요. 이것을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분이에요. 맞아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뭐예요?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에요. 유일하게 온 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기독교가 뭔지를 딱 얘기한 게 복음서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은 대표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그분이 와서 구약을 정리해 버려버렸어요. 구약을 정리한 건 다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사랑.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의 사랑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이게 제사장 사역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나와서 호세아처럼 에레미야처럼 그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주님의 플랜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가장 중요한 제사장 사역의 모토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좋은 암송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족들이 붙잡아야 될, 평생 붙잡아야 될 모토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서신서에 이 얘기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사실 서신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그런 데서 다 함축해 놓고 있어요. 단 하나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이죠?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 이방의 빛이 돼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놓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나안이 목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예수, 성막이 목적이었어요. 성막을 보여야지 돼요. 가나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망하고 낙망하고 못 가요. 이게 기독교가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분이 길이세요. 성막이. 그래야지 그분 바라볼 때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대형이라고 그래서 민수기 2장.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보냈던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선지자 사역이었어요. 모세,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그 모형이 누구예요? 레위족이었어요. 하나님만 섞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6기는 한 레벨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제 예언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제 3년 반, 4년을 얘기했나 거의. 이랬으니 여러분 다 알아. 다 아는 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실은. 한마디로 사무엘을 봅시다. 법궤 앞에 앉아 있다는 거 어머니 헌신으로 언약궤 안에 사무엘서 3장이죠. 그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그죠? 고난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엄마의 썩어짐을 통해서 엄마의 포기를 통해서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 앉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궤 앞에 앉게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엄마의. 그래서 열왕기에 보아서요. 다 아버지 얘기는 안 해요. 왕의 엄마는 누구였다. 엄마 얘기만 해요. 이스라엘의 모계 사회가 아니라요. 엄마가 실제로 유대인을 만들거든요. 아버지는 허당해요, 사실. 기도하고 길 제시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지도력이지만 후세를 하나님 앞에 앉게 하는 건 엄마거든요.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그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밥만 먹이면
뚱뚱이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고 언약궤 앞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손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나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딱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놈 정말 대단한 놈이야. 간증집회만 다니지 말고 언약궤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딴 아들 주세요. 또 그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가 언약궤 앞에 하고, 그죠? 그리고서 점점 깊어지자거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왜요? 주님과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되지 인간의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가 한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시대를 살려요. 하나님께 도래하는 통로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한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신약에 보면 복음서의 마리아의 기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기도였어요. 엄마들에게. 한나는 아이를 낳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올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신 하나님. 애 하나 낳고 되게 뻥 떠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예,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그 뭐야?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아들을 던지는 거. 정말 위대한 엄마죠.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의 핵심. 그것은 예수예요. 예수가 목적이고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언약궤 앞에 좀 앉기를 바랍니다.